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 즉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껏 차서 가득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내 마음에 조금도 남김없이 성령님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배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그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내 영광을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니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내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예요. 이거는 비슷한 상태지만 그 반대의 것은 뭐냐면 술은 이성을 상실하게 한다면 성령 충만은 타락한 이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신비로운 상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외적인 증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까 읽은 5장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의 결과를 의미해요.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듯이 첫째는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일보다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함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복종하려 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외적인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외적인 증거가 아무리 드러나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예배, 감사, 순종 없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도 점을 치면 맞기도 하죠. 그죠? 맞을 때도 있고 무당 작두에 올라타는 거 보셨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칼날이 정말 날카로운 칼날에 어떻게 올라서는지도 모르겠지만 올라타죠. 그리고 신비한 세계에 빠져서 막 신비로운 말들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무당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그 진심 위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한다고 무조건 주시는 것 아니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지요.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숨을 내셨다라는 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의미죠. 또 사도행전 8장 17절도 함께 읽을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안수하였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하나요? 그래요? 안수해야만 성령이 임해요? 그렇지 않죠. 안수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한 일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방법,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죠. 사람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역할을, 사람의 역할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들은 직통계시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 직통계시가 성경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도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신사도를 추앙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맨날 성령 충만하지만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에 사는 한 죄 짓고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의 영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반대로 돌려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맞아요.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말하는데 이 둘이 서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들에게 있는 양심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갈등을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패배할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해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싸운다,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 갈등을 이길 수가 있게 되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에 관한 한 타락한 인간성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갈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면 돼요? 가장 먼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이미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찾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또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단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충만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갈등을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계속 내 삶에 넘쳐야 돼요. 아니야, 난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지요.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나의 모든 잘못들을 정말 간절히 통해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오래 믿었나 오래 믿지 않았나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무엇을 부어주었어요? 기름을 부었죠. 머리에 기름 부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 그러고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에게만.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는 모든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삶은 아까 세 가지 보았죠? 뭐 보았죠? 감사, 예배, 감사, 순종 보았죠. 그것과 더불어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넘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예배와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총 몇 개예요?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잘 살펴볼 것은 이 말씀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육체의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도 9가지고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육체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수와 단수예요. 이게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일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부조화스럽다는 거예요. 통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그 9가지의 열매들을 사랑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성경에는 9가지가 동등하게 적혀 있지만 원문은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나머지는 사랑의 모습들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삶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죠. 물론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코미디 프로나 영화, 자녀들의 재롱 이런 거 보면 기쁘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쁘니까 화평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아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만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즉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외면만 보면 충성할 여지가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알게 되면 충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온유합니다. 절대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믿으니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갖게 돼요.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다스려서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앞에 3가지 예배, 감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땅을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무엇을 주님께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해서 대단한 신비로운 일들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성령의 은사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와 감사의 순종의 삶이 되지 않고 그저 은사만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외적으로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예배와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그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아직 성령 충만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나의 삶을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테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테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